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제가 마비가 되고 모든 일상생활이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대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주 심리적인 불안감이 확대되면서 음식과 생필품을 확보하기 위해 코스코와 같은 대형 마트에 줄을 서서 물건을 사는 인파들로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오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코로나 대처를 위해서 무려 500만 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는 60조더라고요. 60조. 억도 아니고 60조에 해당하는 재정을 확보해서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우리가 당황하는 것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 지금 무섭게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정말 예상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되돌아볼 때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다. 여기 지금 이 말은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에 찬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은 늘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우리에게 주시는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거 더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뭐냐 하면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는 피할 길도 반드시 그 미쁘신 하나님이 내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 주심과 피할 길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열어주시는지 또 어떻게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며 살펴주시는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지금은 천재지변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지요. 우한질고라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뒤섞여서 질병도 고난도 함께 찾아오고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신실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말씀으로 큰 힘과 은혜를 얻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을 잠깐 생각해 보면 사사시대의 미디안 사람들이요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극심하게 핍박하고 어려움을 줬냐 하면 이들에게 당한 고난을 극심한 어려움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6장 6절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궁핍한 상태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궁핍함이 심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심했냐 하면 토지 소산을 멸하고 이 멸했다는 건 싹 다 없앴다는 뜻이에요. 토지의 소산을 싹 다 없앴고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다. 이렇게까지도 표현했어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는 좀 낫다고 그랬잖아요. 먹을 건이 있잖아요. 먹을 것. 근데 먹을 걸 사가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화장지는 왜 이렇게 많이 사가는? 화장지. 그래서 제가 어떤 칼럼을 읽으니까 이렇게 썼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화장지로 닦는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화장지가 없으면 못 닦아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닦아. 우린 신문지만 있으면 돼. 이걸 이해하시면 네, 고난도 이기실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미국 분들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지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게 이제 우리는 화장지 없으면 키친타올로도 하고 뭐 휴지로도 하고 다 하는데 참 여러분 여기 완전히 씨가 말랐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 파종의 때에 씨를 뿌리지 못하도록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걸 싹 다 없애버리고 심지어는 씨 뿌리는 때만 되면 올라와서 그걸 못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먹을 게 없는 상태지요. 그리고 심지어 너무 무서워서 산으로 도망가고 굴을 파서 지내야 되고 살아야 되는 시간을 무려 7년 동안 보냈다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마지막이자 유일한 해결책과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믿는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선택하는 방법이 아니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분명한 방법으로 늘 우리에게는 기도의 방법이 앞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최우선의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살아갈 길을 내어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이 삼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문제에 묶여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찾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뒤에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언약을 시내산에서 이루시고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1차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그들이 내려와 보고할 때에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 그 10명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부정적인 보고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기드온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부르냐 하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무엇을 하고 있냐 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작은 양의 곡식만 타작할 수 있는 그 작은 포도주 틀에 넣어가지고 조용히 눈을 피해 타작을 하고 있어요.
현실의 두려움이 찾아오면 마음이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도 굳어버립니다. 이런 저런 모양으로 쉽게 상처도 받습니다. 그때 자신감도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현실에 안주해서 그냥 포도주 틀에 작은 곡식 조금 타작해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몰래 먹듯이 그 현실에 안주하여 작은 것만 바라보고 눈이 좁아지고 생각도 좁아지며 묶이는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들 모두 이런 경험을 하지요. 현실의 문제가 너무 크게 다가오면 우리 눈이 좁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눈은 현실에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도 경직되고 믿음도 묶여서 용기조차 내지 못하는 상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과 내용을 통해서 분명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눌려서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잃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도 잃어버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잊고 산다면 그것만큼 더 불행한 일은 없다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실 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큰 용사요. 영어로 보니까 mighty warrior. 큰 힘을 가진 용사요. 강력한 용사요. 그래서 힘센 용사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큰 용사인 기드온이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처럼 몰락하게 되었는가?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기드온 용사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현실의 내용을 볼 때에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지금 현실의 문제를 바라볼 때에 그래서 이 현실의 문제와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이럴 수 있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조상들이 경험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로 가고 지금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안 계셔.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어. 라고 확고한 생각에 묶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크고 작음을 평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능력 있다고 생각하고요. 잘 산다고 생각하고요. 난 괜찮다라고 생각해. 그 외적인 것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생각하고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정말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맞습니까? 정말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게 맞는 거냐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외부적이고 환경적인 것이라면 그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때때로 목회자들을 만날 때 그런 분들이 계신 걸 봐요.
큰 교회 목사님은 대단하고 개척교회 목사님은 무엇인가 부족하고 모자르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회자인데도. 그런데 정말 믿음이 있는 목사님을 보면 아무리 정말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거기엔 외적인 조건으로 자기를 평가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몇 명이 되지 아니할지라도 당당해요. 그리고 행복해요. 그리고 기뻐합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까? 자꾸만 나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고 그 기준과 잣대로 외부적인 요소에 묶이게 되면 사람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도 없고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부터 깨야 됩니다. 이것부터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그래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에게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더 이상 외부적인 것으로 나를 보고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시각으로 환경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까지 바라보며 아무런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드온의 시각을 하나님께서 교정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하면 말씀을 주세요. 음성을 들려주세요.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 보낸 거 아니냐.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요. 하나님이 완성해 가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나에게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그만한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 힘이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감당할 믿음, 능력 주신 줄 믿습니다. 감당치 못할 땐 피할 길을 분명히 내어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은 왜 그래요? 나 자신을 메뚜기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큰 용사로 보지 못하고 큰 용사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나 자신을 메뚜기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살아오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드온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가? 기드온의 문제가 무엇인가? 여러분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녀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나오는 여러분 므낫세라는 지파는 12지파 중에 그렇게 능력 있고 큰 지파가 아닙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극히 작은 가문임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들들 중에서도 기드온은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가장 작습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을 작은, 그 작은 것에서도 더 작은 그러한 자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오직 자기 자신만을 보면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전혀 못 본다는 거예요. 계속 기드온의 눈이 어디로 가 있는지를 보세요. 무엇을 보고 있어요?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관점으로 자기의 자금을 보고 있고 초점을 두고 있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미디안 사람, 그 미디안 족속을 어떻게 친다고요? 한 사람을 치듯이. 이게 10만 명, 20만 명이 될 때는 두렵지만 이게 한 사람을 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생각이 바뀌면 관점이 바뀌면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기드온의 믿음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고 일으켜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담대함과 믿음을 얻는 원리는 여러분 분명해요. 작다고 생각하는 것, 힘없다고 생각하는 나를 보는 눈에서 함께 해주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때, 10만 명, 20만 명과 싸우는 게 아니라 단 한 사람과 싸우는 것처럼 싸우게 해 주실 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뀔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평가와 불신의 말을 전한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평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고백과 다른 판단과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집중된 말을 보면 이들은 무엇을 보고 있냐면 환경과 사람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면, 그 시작의 말이 사람과 환경으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원하시면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이 사실을 믿었대는, 이 두 가지부터 생각하고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삼고 문제를 바라봐야 답이 나와요. 이것이 분명히 세워지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요. 이걸 요즘은 노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노답. 답이 없을 때 마음에 드는 느낌이 뭐냐면 답답해요. 참 답답해.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메뚜기 같다는 생각이 아닌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엄마가 밥 차려주시면, 밥이 차려지면 떠서 드시기만 하면 돼. 어떻게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누구는 메뚜기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밥이다 이렇게 얘기하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교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을 치듯 치는 눈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틀에 묶여서 작은 지파요, 아버지의 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하고 묶여있는 기도원과 같은 생각에 우리가 빠져 있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나와야 돼.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 속에 답이 있다면 그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 역사할 때 여러분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기도원에게 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듣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 없었던 우리의 초점이 사람과 환경부터 바라봤던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부터 바라보는 믿음과 중심으로 바뀌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각을 바꿀 수 있는가? 여러분 17절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기드온은 나름의 조건을 제시하며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표적을 보여달라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분명히 매달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예물과 제사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어요. 믿음의 시작은 여러분
증거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 믿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것마다 답이 와요. 왜? 하나님이 믿음 주시려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구하는 것은 믿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이것부터가 믿음이 키워져 나가고 커가는 시작입니다. 처음에 돈이 전혀 없을 때는 돈을 어떻게 만들어요? 돈 안 좋아하는군요. 별로 안 좋아해요. 돈이 없을 땐 노력으로 만드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돈을? 열심히 일해서 만들어야 돼. 근데 돈이 많으면 돈을 노력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돈으로 만들어요. 이걸 알란가 몰라. 목사님 별걸 다 얘기하네 그러는데 제가 들은 얘기, 우리 아버지께 들은 얘기예요.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땐 노력으로 만들어요. 근데 돈이 많아지면 돈으로 돈을 만들지 노력으로는 못 만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는 무엇으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또 믿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증거가 여러분 가운데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증거가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이미 있어서 세워진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무엇으로 믿음을 만드냐 하면 믿기 때문에 또 믿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보면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상황이에요. 그를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 줄로 믿느냐? 그럴 때 마르다가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나사로 살리기 위해서 동굴에 그 막은 것을 치우라 얘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초기의 믿음은 증거를 통해서 또 믿음을 갖지만 이제 믿음이 세워진 사람은요.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그 표적을 또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기드온이 지금 기도하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꼭 구하시기를. 특별히 지금과 같은 시기에 이건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형편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꼭 구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자 되자는 얘기가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넉넉해지자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큰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이 아직 개방되지 않았을 때 그곳에 초창기 들어가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이 돈이 다 떨어졌어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가서 또 다른 지역을 복음화시켜야 되는 그러한 마음이 자꾸 주님께 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었어요. 후원도 끊어졌어요. 그때 그 선교사님은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해달라고 이분이 기도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믿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너무나도 예상 못한 너무나도 오랜만에 그리고 멀리 사는 그래서 초창기에 이분이 전도했던 어떤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기도 중에 선교사님이 생각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조금 있는데 선교에
보태고 싶다고 찾아온 거예요. 남의 이야기라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 본데.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요, 그 선교원금을 딱 받아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거기를 떠나서 오지로 들어가 일본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으며, 이것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어디 있으며, 이것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어디에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큰 용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관하심과 그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큰 용사답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